할렐루야. 12월 15일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요엘서 2장 18절 그리고 28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은 요엘서 2장 18절 그리고 28절로 32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내 영을 부어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용서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주를 이룹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18절 그때에 회개하는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언급하셨던 심판, 지금 현재 닥치고 있는 심판과 앞으로 닥쳐올 재앙들까지 모두 막으시고 정지하시고 오히려 그 저주가 생각나지 않도록 복의 복을 더해 주신다는 이 땅에 복을 부어주신다는 말씀이고요. 27절로 32절의 말씀은 이 땅에 복뿐만 아니라 하늘의 복도 부어주시는데 놀라운 복을 부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마가복음 9장 등에 보면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금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민수기 11장 26절로 30절의 말씀을 보면 엘닷과 메닷이 예언을 하자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이러한 엘닷과 메닷이 예언을 하고 있으니 그들의 예언 행위를 멈추게 하는 명령을 저에게 내려주십시오. 제가 가서 그들의 예언 행위를 멈추게 하겠습니다. 왜요? 그러한 것들은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 초월적인 기적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받았다는 것이고 그만큼 모세의 지도력에 분열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것,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것은요, 특별히 선택된 자들만의 혜택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말씀, 민수기 11장 29절, 모세가 그는 여호수아를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길 원하노라. 나 때문에 엘닷과 메닷이 예언하는 것을 시기하지 말아라. 나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들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모세의 간절한 바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바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라는 것은 요한복음 1장 9절에 나오듯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빛을 각 사람들에게 비춰주신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모세가 얘기했던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모든 백성들에게 부어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잖아요. 다 선지자가 되고 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베드로전서 2장에서 그대로 실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식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가장 쓸데없다라고 얘기하는 마피아, 야쿠자, 조폭들도요, 자기의 식구가 되면요, 자기들의 식구가 누군가에게 험담을 듣고 하면 참지 못하고 가서 보복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식구가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사람들과 연예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그리고 성공적인 투자가 워렌 버핏과 함께 식사를 하는 비용이요 1,0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과 그렇게 식사하려고 막 경매를 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과 식사하면서 단순히 식사하는 걸로 끝날까요? 친분이 쌓이는 것이고요. 식사 자리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유용한 투자의 정보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몇십억, 몇백억과 바꿀 수 없는 유용한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그 유명한 권력자들, 유명한 사람들, 유능한 사람들, 연예인들 뿐만 아니라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하나님께서 나로 더불어 먹는 기적이 일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비천한 거지가 왕의 자녀, 황제의 자녀가 되는 것보다 더 큰 은혜요, 더 큰 기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요, 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땅이 회복되기를, 영혼들을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요,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어서 골짜기가 산은 낮아지고 골짜기는 도도해지고 굽은 길은 곧게 만드는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오늘 하루도 나의 사명을 자랑스럽게 완수하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주님, 주님께서 내 영을 부어주신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들에게 무당과 같이 어떤 초월적인 예언이라든지 신유의 능력이라든지 병을 고치는 신유의 능력이라든지 귀신을 쫓아내는 축기의 능력이라든지 미래의 일을 보게 되는 예언의 능력이라든지 방언을 통역하는 통변의 은사라든지 그런 신기한 것들을 보고 행하는 차원을 넘어서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그분의 가족이 그분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요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간절히 원해도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우리는 그 일이 속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을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잘 감당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샬롬.